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성전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1000번째 이강표 목사, 조민정 권사, 김길자 사무 그리고 또 감사한금 우리 육동인 장로님, 방희주 목사님 드렸습니다. 오늘도 참 이 코로나19에 이 통계 보는 것이 아침에 습관이 됐는데 또다시 이제 세 자릿수로 올라갔어요. 그죠? 118명이 됐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모두가 다 기도하고 노력해서 빨리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이제 조속히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도 오히려 교회 같은 데서 이게 뭐 감염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일반 생활에서 전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나 안 하는 분들이나 개인이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 우리 29절, 3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입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제 미국에 대선이 있던 날이죠. 20년 전에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대통령, 민주당 후보 고 대통령이 스스로 막상막하 사실 확실한 결론이 안 나는데 국가의 통일과 안정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포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그때는 부시와 고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고 대통령 후보가 스스로 사퇴를 해서 미국의 안정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이든이 한 10표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은 그 electric vote라고 해서 general election하고 electric vote el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이 1000만인데 만약에 양당의 후보 중에서 한 자리라도 더 얻으면 electoral vote는 다 한 자리 이긴 사람들한테 가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electoral vote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540표 정도에 있어서 270표가 넘어야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거의 반반으로 논하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계산을 더 해야 될 그런 게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잘 좀 해결이 돼서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이 지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도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우리의 최우방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계획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서로가 자기가 당선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고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렵죠. 그런데 또 우리 학교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 걸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사용했던 성구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옷 입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을 돌이켜 보면은 과거 계급 시대였던 사회는 의관이라 상대방의 신분을 옷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보게 되면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대제사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 옷을 입은 분이 오시면 저분은 대제사장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 옷을 보고 금방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보게 되면 지금도 보면 로마 교황 옷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또 그리고 어느 교단들에 가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뭐 형형 색깔의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지금 이런 전통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 시대는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훌륭한 지금 이야기하는 훌륭한 옷을 가운을 입고 그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아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이렇게 나면은 대제사장께서 살아계시구나. 그 소리가 끝나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줄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사체를 지성소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런 것도 관습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고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대제사장은 7부분으로 되어 있는 옷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분의 보석과 색실로 꾸며져서 그 화려함에 극치를 자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금색깔, 은색깔, 청보석 색깔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보석들이 나름대로 영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흉패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흉패는 반듯하게 만들어진 또 이중의 천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부착을 하고 또한 그 속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라고 하는 것,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인데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실로 화려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의 중보자였던
중보자였던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흉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판결 흉패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판결 흉패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증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흉패는 뭘로 꾸며져 있다고 그랬어요?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개 이 보석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부족이에요? 12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패에 있는 이 12보석 하나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부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나가는 것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대제사장이 12지파를 보석을 달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보석을 달고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다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다. 누가 말했죠?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사 생명록에 또렷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의 이름은 세상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굳게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놀랍고 가슴 뿌듯한 은혜입니까? 정말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저도 참 어려워요. 아주 고통 속에 사는데 이 사건을 생각하면요 기쁨이 용솟음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비껴 지나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자신만만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방어해 주실 분, 우리를 대신해 주실 분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판결 형패가 주는 의미가 뭐냐? 판결 형패가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일일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이 판결 형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2개의 보석에 달린 흉패는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슴은 뭘 상징합니까? 가슴을 손을 대면 피가 펑펑 1분에 5 liters per minute 1분에 5리터가 박출이 돼요. 그게 저희들의 몸을 계속해서 돌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잖아요. 따뜻한. 근데 가슴을 만지면 우리 몸 부분 조직과 기관 중에서 제일 따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이야기하면 뭘 상징한다고 그래요? 사랑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흉패를 가슴에 달고 지성소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전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들도 정말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만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일서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네. 그리고 당신의 가슴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 예.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미국도 보세요. 난리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 없는 나라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주가 누구시냐라고.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과 나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체가 누구냐?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판결 형패의 세 번째 의미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기억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판결 형패의 세 번째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더 나아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형패는 앞뒤 양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면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뭘 넣어두는데 뭘 넣어둬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할 때 쓰는 그런 성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성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흉패의 주머니 뒤쪽 면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림과 둠빔은 백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로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림과 둠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던져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되면 아니고라고 하는 걸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뭐 죄인 뽑기 하는 것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우리의 당면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몰라 당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관을 타개하겠다고 오두방정을 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 순종하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나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만으로 스스로의 방법과 스스로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난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노력,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을 우리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큰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만의 영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영역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우리가 신실히 믿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 영역을 정말 신실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당신의 위대한 뜻,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상으로 땀을 흘리고 때로는 계곡으로 빠져들어가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세상 것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형패에 대한 기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